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는 감사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며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은 우리를 아름답게 감동시킵니다. 주님의 섭리와 선한 일에 대해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받았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옛사람의 습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과 행동으로 주님과 멀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욕망을 주님의 앞에 두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생명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법을 배워나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의 희망과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임하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전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가르쳤던 것을 잘 배웠으니 그리고 잘 행하고 있으니 더욱 힘써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일평생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거룩한 삶,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상황에 맞추어서 성적 타락으로 가득했던 데살로니가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세욕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 대하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형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거룩에 흠이 없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산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달려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더 집중하여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세속적인 욕망, 유혹의 욕심, 부패한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산다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뜻을, 계획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올바른 방향임을 알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열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성도를 섬기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유혹과 핍박 당할 때에 믿음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흔들려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거룩을 실천합니다. 거룩을 종교적 행위와 추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거룩을 실천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근엄하게 내는 것, 또 근엄한 행동을 하는 것을 거룩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욕망, 특별히 음란과 색욕, 정욕, 음욕을 버리고 바른 가치관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3번입니다. 4장 9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자매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거룩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성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거룩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사랑이, 자매 사랑이 거룩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게 될 텐데요. 이것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충만한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형제를,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국한된 것을 넘어서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본이 되는 형제, 자매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하여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힘써서 열심히 그렇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멈춰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더 힘써서 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일어난 일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생각들로 이 재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임박한 재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 중에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개념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오해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개념, 신앙의 개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여서 그릇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냐? 당신도 일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의 삶을 보내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내용에 대하여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조용히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힘써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특별히 구별된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단정하지 않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르지 않다라고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얼마나 궁핍해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데살로니가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일하기까지 포기한다면 얼마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궁핍하게 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급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혼란과 오해 가운데 빠져들게 됐습니다. 디모데가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바울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여 서신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게 되고 공중에서 주께서 오시면서 재림에 대한 상황들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림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려던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이 성도들에 대한 오해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을 전제하여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9절에서 12절인데요. 소 제목을 거룩의 실천, 형제 자매 사랑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누구에 대해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네, 형제 자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미 알려준 대로 형제 자매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가 이야기할 것이 없다, 더 쓸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칭찬입니다. 바울이 말한 형제 자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져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공유하는 그런 차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 죄와 허물에서 헤어나올 수 없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옆에 있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성도, 바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혈연을 넘어 새로운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국한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형제의 무엇에 관해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성도는 핍박 중에도 자신의 믿음과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성도들을 위해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환대하고 돌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했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준점이고 출발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행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모습입니다. 답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서로를 품었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실천한 사랑의 모습들은 규칙이나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이야기하고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위한 사랑으로 주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위한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타인의 필요를 돌보게 하시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 보게 하십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주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사랑을 지속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나에게서 어떤 사랑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번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지식적으로, 또 성령께서 부어주신 마음을 통해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멈추지 말고 더 힘써서 더욱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랑을 실천했던 범주는 데살로니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흘러 넘쳐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더욱 그렇게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랑을 더 깊고 형식과 의무를 넘어서 진실되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다른 공동체로 확장하여서 섬겨 나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월 나눔 주일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로부터 또 고령의 교우님들이 돕고 나누기 위한 물품들을 챙겨가지고 함께 교회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이 물품들을 모아서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함께 모여 함께 포장을 하고 또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확장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합정, 그리고 마포, 그리고 서울 지역으로, 그리고 경기 지역으로 또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까지 힘 닿는 대로 더욱더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바울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더욱 사랑에 힘쓰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전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더욱 사랑에 힘쓰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져 있다면 이 사랑의 모습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대되고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무엇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까?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님 곧 오시니까 뭐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의 노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일에 간섭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그렇게 일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 큰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는 성도들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흰옷을 입고 어딘가에서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나 회피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에 바르게 반응하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외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도 존중받게 됩니다.
얼마나 한국 사회 안에서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와 복음이 오해받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일함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이라도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 산속 깊은 기도원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룩을 드러내는 흰색 옷을 입고 열렬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다미 선교회라는 잘못된 재림 신앙을 주장했던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에 대한 신앙은 세상과 현실을 단절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종말 신앙은 오늘의 현실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무엇인가 경건을 추구하는 외적인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을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면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눔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서로 위로하라 라는 소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A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어떤 이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입니다. 당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임박한 재림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도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죽은 성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잠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죽음을 끝이 아닌 일시적인 쉼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성도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과 무지를 버리고 부활 소망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가 어떤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고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탄식합니다. 곡하고 어쩔 줄 몰라해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에 막연하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애매모호한 말로 위로합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런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게 죽음에 대해 인식합니다. 헬라 로마 문화의 영향 아래서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 부활이나 재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런 사람들, 죽음을 끝으로 여기고 절망으로 여기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슬픈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도, 슬픔의 눈물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절망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의 눈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성도가 믿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바울의 소망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하는 이의 성도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인위적인 말,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이들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깨워 일으키시고 그들과 연합하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느낌,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하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빠진 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믿음에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D번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강림, 파루시아라는 말은요, 왕이 도시에 도착할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잠들어 있는 자들,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이 인간의 말도 자기 자신의 말도 아닌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죽은 이들이 재림의 영광에서 제외될 것을 염려했지만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에 그리고 재림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그 순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어떤 소리가 있다고 합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대리해서 대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은 인간이 상상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울려 퍼지는 세 가지 소리, 신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리는 동시적이고 점층적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호령입니다. 이 호령은 왕이 군대를 소집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 지휘관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들 다녀오셨을 텐데요. 군대에서 지휘관의 외침과 소리가 얼마나 우렁찹니까? 재림의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장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호령을 들은 천사장이 하늘의 군대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말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계 만민들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주적인 외침으로, 알림으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십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저의 마음에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닌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두 손 들어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F번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고 말합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를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도 육체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입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도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고 살아있던 성도들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구름 가운데 임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끌어올려진다는 잡아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불러들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왕을 맞이할 때 밖에 나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에이펙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군악대의 환영 노래와 함께 성대하게 영접합니다. 우리 주님 영접하는 모습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정말 장엄한 상황입니다. 영접 이후에는 성도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리적인 위치를 궁금해 하십니다. 새로운 세계는 과연 어디일까? 다른 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곳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일까? 그곳은 어디일까? 지리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리적인 위치가 아닌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얼만큼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만큼만 너희가 알면 된다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잠시 죽었다가 갔다 왔다라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계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알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어디에서 충족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이비 이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언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이러한 말로 무엇 하라고 말씀합니까? 18절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재림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명령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위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씀과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위로이고 복음에 근거한 위로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위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서로 이러한 말들로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로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죠. 곁에서 붙잡아주고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위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위로입니다. 이러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눈 그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약속,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범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그릇된 내용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이야기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부활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결과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H번입니다. 나눔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눈앞으로 끌어당겨 놓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은 고등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생활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현재의 삶에 신실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신실한 것이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서게 될 가능성이 사실 더 큽니다. 물론 모르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 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형제 자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특별히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성도는 모두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주 안에 하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주를,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라는 증거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억지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억지도 아니고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누는 사랑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형제 사랑을, 특별히 구체적인 형제 사랑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이 드러나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에 신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신실한 삶은 하늘만 막연하게 바라보지 않고 땅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게으름,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간섭하는 삶이 아니라 성실, 절제의 품격과 질서로 복음을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일상의 삶에 신실한 사람은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오늘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재림은 오늘을 신실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재림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에 초점을 둔 사람은 오늘의 선택 그리고 관계,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을 충성스럽게 사는 삶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초점을 둔 사람은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더욱이 주와 그렇게 소망하고 그리워하던 그 주님을 실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기에 현재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별했던 성도들 간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영원한 연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의 거룩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그리고 교회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함께 암송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복음으로 연결된 형제와 자매를 기휘 여기며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자리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재림신앙으로 오늘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며 복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부활 소망과 다시 만남의 기쁨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서 거룩으로 세워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뵙는 그날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형제 자매 사랑을 더욱 힘써 행하고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해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